할렐루야. 아까 영 목사님이 잠시 언급을 했지만 이제 이란의 하메네이 정권이 이제 무너진 거죠. 정말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정권을 장악을 하고 이란 국민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일종의 악의 축 같은 그런 하메네이는 거의 신적으로 군림이 돼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무너졌고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세워질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 이스라엘을 가장 적대시하고 대적하던 나라가 이란인데 그 이란의 하메네이 정권이 무너졌기 때문에 친미, 친이스라엘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제3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이죠. 우리가 시대를 이렇게 조명할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우리 입장에서 가장 선명하고 또 가장 첫 번째 요소가 뭐냐? 그것은 이스라엘의 성전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전쟁은 여기서도 있고 저기서도 있고 기근은 저기서도 있고 여기서도 있고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성전이 생겼다. 그것은 이제 모든 게 이제 시작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의 첫걸음이 이란의 멸망인데 이란의 정권이 이제 어떻게 교체가 되는지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세워지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9장 35절까지를 본문으로 바에라라는 그런 토라 포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토라 포션 바에라는 그런 출애굽기 6장 3절에서 시작되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타나다라는 말을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6장 3절에. 개역개정도 비슷한 그런 번역을 같이 쓰고 있어요. 내가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이 바에라라는 뜻을 좀 한번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바라는 말은 그리고 그래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바에라에서 에라라는 말은 보다, 보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합치면 그리고 내가 나타났다, 보였다, 보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존재론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나타내서 직접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성경적 전환점이 됩니다. 이것이 6장 3절에 보면 나는 조상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조상이 뭘까요? 누굴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그런 조상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셨으나 이제는 그때는 엘 샤다이로 나타났을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는 알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었지만 이제는 행동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에라, 토라 포션 바에라는 계시의 업그레이드 같은 그런 부분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세상 역사 속에 공개하시는, 직접적으로 드러내시고 공개하시는 순간을 맞는 거예요. 노예 상태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완고한 이 바로를 통해서 진짜 왕이 누구냐, 참 왕이 누구냐라는 것을 드러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장 5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이 바에라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 속에 자신을 공개하시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동안은 보이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이제는 나타나시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400년 동안, 400년의 노예 생활 속에서 약속은 잊혀졌어요. 400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니죠. 100년씩만 따져도 4세대가 지나가는 세월인데요. 그 400년의 노예 생활 속에서 약속, 언약은 다 잊혀졌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 침묵하시는 듯 보였단 말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보이겠다, 내가 이제 나타나겠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여러분 본문을 읽으셨으니까 아시겠지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재앙을 통해서. 재앙은 단순한 벌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재앙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10가지 재앙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볼 이 바에라 본문에는 7가지의 재앙만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이 7가지 재앙을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고 계신지 각각의 깊은 영적인 의미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앙입니다. 첫 번째 재앙 뭘까요?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보면 물이 피가 됩니다.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을 내리세요. 여러분, 이집트의 나일강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나일강은 생명선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생명선 된 나일강이 죽음의 표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어떤 번영, 경제, 또 안보, 이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일종의 나일강이 생명이 아니라 이제는 죽음으로 드러나고 있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숨기던 죄가 드러나는 심판이에요. 무슨 얘기냐?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들을 다 죽여서 나일강에 던졌던 정책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피의 값을 지금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이 나일강 물이 피가 되는 것은 예배의 대체물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붙드는 대신에 나일강 같은 걸 붙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일강은 생활의 기반인데 이 나일강을 신격화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7절에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이것이 마지막 시대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복음의 첫 번째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근데 나일강은 그 근원을 만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일강 자체를 경배하고
나일강 자체를 신성시해요. 근데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재앙은 바로 그들이 신성시 여겼던 생명선 나일강을 죽음이 되게 만들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재앙이 뭐냐면 개구리 재앙이죠. 이것은 8장입니다. 나일강이 범람을 하면 진흙 속에서 아주 수많은 개구리들이 나왔대요. 그래서 애굽인들은 이 개구리를 어떻게 여겼냐면 생명의 탄생 혹은 풍요한 번식 이런 등등의 어떤 축복의 상징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축복의 상징. 애굽에는 실제 개구리 머리를 가진 여신이 있기도 했어요. 헤케트라는 이름의 여신. 이건 여성들 특히 출산의 여신 또는 생명을 불어넣는 존재 이렇게 여겨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헤케트라는 여신은 산모와 아이를 보호해 준다. 그리고 부활과 재생의 상징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아기가 태어날 때 헤케트가 생명의 숨을 준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특히 임산부들의 부적에 이 개구리 모양이 많았다고 그래요. 이렇듯 그들에게는 이 개구리는 어떤 번식 혹은 생산 등의 이미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것에 손을 대시면 그러한 풍요와 그런 모든 것들이 재앙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런 개구리가 이제는 궁전은 물론이고 침실, 침상, 부엌 이런 데까지 아주 싹 올라가서 완전히 점령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집트 여자들은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 집에 그랬다 그러면 우리 집사람 비명 지르고 난리 났을 거예요. 여기 계신 여성분들 거의 대부분 그럴 거예요. 무슨 의미냐? 너희가 생명의 신으로 믿던 것이 이제는 너희를 괴롭히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재앙의 때에 그들이 신으로 여기는 것이 온 집안, 개구리가 온 집안에 가득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신성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이 개구리를 쫓아낼 수도 없고 죽일 수는 더더욱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신이라고 여겼던 존재가 인간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결국 바로는 모세에게 개구리를 제거해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애굽의 신이 아니라 여호와께 도움을 요청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재앙이 뭐냐? 8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땅의 티끌, 땅의 먼지가 이가 되게 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땅의 먼지를 치니까 이것들이 이로 다 변해가지고 사람은 물론 가축들한테도 다 옮겨 붙었다. 우리 장로님 두 분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몸에 이가 있었어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방역차가 와가지고 애들 옷 속에다가 막 이 죽이는 그런 막 이거 뿌리던 국민학교 때 그 기억이 나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게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전은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애굽에 있는 땅의 먼지가 그 모든 것이 이로 변했어요. 사람들 몸에 들러붙고 가축의 몸에 들러붙었어요. 이거 어떻게? 땅의 먼지. 애굽인들은요, 땅도 신성시했어요. 땅도. 게브, 땅의 신의 이름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근원이고 모든 생물이 땅에서 나온다라고 믿었어요. 땅을 신성시했단 말이에요. 근데 땅을 신성시하는 그런 대표적인 민족이 또 하나 있죠.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땅을 굉장히 신성시 여깁니다. 땅을 신성시. 이들에게는 땅이 무슨 어떤 단순한 내 영토 혹은 내 재산 그 수준이 아니에요. 이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이 인디언들에게는 땅은 살아있는 존재예요. 관계의 대상이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땅은 영적인 어떤 근원 같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 그들은 땅을 뭐라고 불렀냐면 Mother Earth라고 불렀어요. 어머니의 대지. 인간은 땅의 주인이 아니라 땅의 자녀다 이렇게 여겼어요. 땅은 조상들의 영혼이 머무는 곳이다 이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땅을 파괴해 그것은 영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저는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땅을 백인들에게 뺏긴 이유도 여기에서 어느 정도는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게 실제로 맞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먼지를 사용하셨어요. 그들이 이집트인들이 신성하게 여겼던 땅은 생명도 풍요도 축복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이제 그것들이 고통을 주는 도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당신을 또한 나타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생명의 근원이라고 믿는 땅조차도 나의 통제 아래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라는 것이죠. 생명을 만드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깨달아요. 그래서 8장 19절에 보면 바로에게 마술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This is the finger. This is the power of God. 나일강과 개구리 재앙은 일종의 환경적인 그런 공격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부터는 인간의 몸 자체를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재앙을 보면 8장 20절에서 32절까지 파리떼 공격이 있습니다. 아로브. 이 파리떼의 원어가 아로브인데, 아로브는 물론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파리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좀 더 정확한 번역은 섞여서 날아다니는 떼 이런 겁니다. 즉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해충이 섞여서 뒤섞인 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파리로만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원어적인 의미는 파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해충이 함께 섞여 있는 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로브라는 말은. 여기서부터 이전 재앙과는 아주 결정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 재앙까지는 애굽 모든 전역에 동일하게 일어나요. 그런데 이 파리떼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던 고센이라는 땅에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센 땅은 보호를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심판과 구원이 이제 동시에 나타나는 일종의 분기점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구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사상에서 이 구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어떤 분리시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별, 히브리인들에게 있어 구별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일종의 표시 같은 겁니다. 고센 땅은 같은 애굽의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공간이 됐다라는 거예요. 즉 같은 하늘, 같은 애굽, 같은 시간대였지만 애굽의 재앙은 고센 땅은 보호해요. 같은 애굽 땅에 있는데 고센 땅에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굽 땅은 모든 나라들이 이 땅 공간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지만 그 안에 고센 땅은 평안했어요. 애굽 전체에 심판이 내려졌지만 그 고센에는 은혜가 임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환경이 아니라 소속이 결과를 결정한다. 잘 들으세요. 환경이 아니라 소속이 결과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생각해 보세요. 아직 이스라엘은 이 시점에는 출애굽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여전히 애굽 땅에 살고 있어요. 그죠? 여전히 노예 상태예요. 여전히 바로 왕의 통치 아래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어떻게? 너희는 이미 내 백성이다. 출애굽도 하지 않았는데, 아직도 그곳에 머물러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아직도 내 백성이다. 즉 어떤 환경, 어떤 상황보다 그들의 소속 혹은 그들의 신분이 구별이 됐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구원이라는 것은 출애굽 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편에 속할 때 시작됐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구원을 애굽 땅에 아직 있을 때 구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편에 속해 있을 때 구원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심판 전에 구별을 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예를 들면 노아의 홍수, 방주로 구별을 하셨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롯을 보호하십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다 죽는데 피를 바른 집은 살아나요. 이렇게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당신의 어떤 그런 백성들을 따로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하면 마지막 시대에 우리도 구별하신다. 즉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14만 4천을 통해. 어떻게? 예비처를 통해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런 것, 이것이 예비처의 예표와 같은 거예요. 아, 우리를 예비처로 보내서 땅에, 그 나머지 땅에는 온갖 재앙들이 펼쳐질 때에 예비처로 간 성도들은 그 재앙으로부터 구별돼서 보호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들은요, 사실은 마지막 이 시대의 예표와 같은 거예요. 전혀 세상에 없었던 일이 느닷없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재앙에서 바로 왕은 처음으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8장 25절에 보면 이 땅에서 제사하라. 어디서? 애굽에서. 나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하라. 이런 말이에요. 모세는 거절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광야로 사흘길 정도 떨어진 곳에 가서 제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애굽을 떠나 광야에 사흘길 정도 걸어가는 거리에서 제사하라 했는데 지금 바로는 뭐라 그래요? 그래, 제사해. 근데 여기서 해.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구원은 애굽에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타협은 구원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의 죽음입니다. 9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들에 있는 뭐 나귀, 낙타, 말, 소, 양, 아유, 걔네들은 무슨 죄야? 너무 불쌍하죠. 거기에다가 심한 전염병을 일으켰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에는 전염병이 하나도 옮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짐승들이 얼마나 많아요. 수도 없이 많은 그 짐승들이 다 전염병에 걸려 죽어갈 때, 고통받고 죽어갈 때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데리고 있는 가축들에는 그런 것들이 옮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가축도 신성하게 여겼어요. 무슨 얘기냐?
황소 같은 경우 무슨 의미가 있냐면 황소 그럼 힘, 그런 의미, 힘, 그리고 다산 이런 게 상징이에요. 그래서 황소 형상의 신인 아피스를 숭배하기도 합니다. 암소 그것은 암소니까 모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소의 여신도 섬겨요. 그리고 숫양 그것은 신의 현현으로 나타나심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가축들도 굉장히 신성시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렇게 신성시 여기던 어떤 신적 상징을 치심으로 인해서 참된 주권자가 누군지를 그들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마해라 하신 거란 말이에요. 즉 이 재앙은 여호와만이 생명의 주권자다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가축은 애굽의 경제력과 부의 핵심이었어요. 가축이 죽는다? 그것은 국가 경제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부와 어떤 시스템을 치셨어요. 이스라엘이 붙잡아 두던 어떤 경제적인 기반을 무너뜨린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 놀랍죠. 이것은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의 구별이에요. 가축들도 하나님이 구별을 하셨어요. 구별. 그냥 분리, 보호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네 가지의 그 재앙들은 불편한 수준의 것이었다면 이젠 가축을 치심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생명의 손실을 가져오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기다리시지만 그러나 그들의 완고함은 더 큰 심판을 불러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고 내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의지하고 있는 가축은 무엇인가? 아니 실질적으로 개나 고양이나 말이나 이런 가축들을 굉장히 아끼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도 그 동물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을 사랑하고 같이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선을 넘어가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선을 넘어가는 경우를. 이걸 비유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 내가 의지하는 가축이 돈인가? 직업인가? 건강인가? 혹은 어떤 시스템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는가?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 그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애굽의 신이다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 재앙은 9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악성 종기가 있습니다. 이 재앙은 재에서 나온 먼지가, 이것도 먼지예요. 사람과 짐승의 피부에 붙어서 악성 종기를 일으키는 그런 거예요. 이 재앙은 옛날과 달리 바로에게 경고 없이 즉시 시행됩니다. 이 종기는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역대 왕들의 사망 원인 1위가 종기입니다. 종기. 지금 종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나? 없을걸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종기 그러면 무슨 고약 같은 거 약국에서 사다가, 한의원이나 어디 약국에서 사다가 이렇게 고약을 이렇게 붙이거나 발라가지고 종기를 뽑아내고. 근데 옛날에는 종기로 죽는다니까요. 왕들이 종기 때문에 죽어요. 근데 애굽에 그 악성 종기가 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 재앙은 특별히 제사장들과 술객들을 무너뜨립니다. 마술사들도 이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서지를 못해요. 애굽 종교는 정결한 몸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정결한 몸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피부병은 어떤 부정함의 상징이에요. 부정함의 상징. 애굽에는 이 치유의 의술의 신으로 알려진 이모텝 숭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고, 여신 이시스도 이 치유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나 그 신들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의 몸을 치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권위 또는 의술의 신앙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전 재앙들은 환경과 재산을 치셨다면 이제는 몸을 직접 치시는 거예요. 이 재앙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의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병들어 있지 않은가? 라는 것을 묻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순히 어떤 환경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존재를 다루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 재앙은 이제 9장 1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7번째 재앙, 우박이죠. 우박. 근데 그냥 우박이 아니에요. 어떤 우박이냐면 불이 섞여 내리는 우박이었어요. 우박과 불이 섞여 내려요. 사람과 짐승과 밭의 곡식들을 다 절단내버리는 겁니다. 이 재앙은 처음으로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는 심판이에요. 14절에 온 세상에 나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리겠다. 이게 목적이에요. 애굽은 나일강과 땅의 풍요만 의지한 나라가 아니라 이런 기후, 날씨, 하늘의 질서 이것도 다 신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을 경배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다 경배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집트에는 모든 기후, 하늘, 질서 모든 걸 다 신의 영역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애굽에는 하늘의 여신으로 알려진 너트, 또 폭풍과 바람의 신 셋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이 섞인 우박 앞에서 그 신들은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의 통치권이 당신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있음을 선포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재앙은 이전 재앙과 좀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미리 경고를 하셔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너의 집짐승과 들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라.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의 재앙들을 6가지 재앙을 쭉 경험해봤던 애굽 사람들, 뭐 애굽의 바로의 신하들도 있고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재앙을 하기 전에 내리기 전에 이렇게 피하라라고 경고를 했더니 바로의 신하들 중에 일부가 이 경고를 듣습니다. 물론 다 듣지는 않아요. 여전히 완악한 거죠. 근데 그 중에 몇 사람들은 이 경고를 마음에 담아요. 그래가지고 밖에 있는 자기 종들은 물론이고 집짐승들, 가축들 이런 걸 전부 다 집 안으로 불러들이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 종들과 가축들은 다 목숨을 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기회를 포함한 심판이었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기회.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두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 바로는 일시적이나마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랬더니 우박이 그칩니다. 그랬더니 그는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뭐냐? 고통 때문에 오는 고백은 참된 회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아픈데? 너무 괴로운데? 너무 손해가 큰데? 어쩔 수 없이 회개한다? 이 재앙은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마음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해놓고 그 재앙이 끝나니까 다시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7가지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는 땅과 물의 재앙,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 재앙은 생명과 몸을 치는 재앙, 그리고 7번째 재앙은 하늘과 자연 질서에 대한 재앙이었어요. 이 7가지 재앙에 담긴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요. 이 내용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이다. 7장 5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재앙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집트가 섬기던 우상들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즉 세상의 통치자는 바로가 아니야. 너희들이 만든 그런 우상들이 아니야.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야 라는 걸 나타내시는 것이다. 바에라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창조 질서의 역전입니다. 7가지 재앙은 그동안의 창조 질서를 거꾸로 뒤집는 과정으로 해석이 됩니다. 물이 피가 돼요. 땅의 먼지들이 이로 변해버려요.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는데 피하고 불하고 같이 섞여서 내려요. 창조 질서의 역전. 창조주의 법을 어긴 제국은 결국 이렇듯 창조 이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구별의 시작이에요. 심판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을 반드시 구별하여 보호하신다라는 소망의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 아까 얘기했지만 예비처로 우리를 이동시키셔서 우리를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언약 백성들은 이렇듯 보호하신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마음의 완강함과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 바로는 재앙이 닥칠 때마다 마음을 돌이키는 듯 합니다. 그러나 재앙이 멈추면 또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와요. 무슨 얘기냐면 기적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겸손한 마음만이 진정한 구원에 이른다. 예수님 당시에 그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기적 보여달라고, 이적 보여달라고 계속, 예수님이 얼마나 짜증이 나셨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기적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 만약에 그런 것들이 사람을 변화시켰다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겠냐고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많이 베풀어요. 따라서 이 바에라에 있는 7가지 재앙은 누가 진짜 왕이냐, 누가 참 왕이냐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다라는 것이죠. 나일강의 풍요로움 또는 바로의 권력, 이런 것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을 멈추게 하시고 또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타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하나님, 나타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저와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